잠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왕궁에서 왕립학교에서 거의 왕족들과 왕자들을 훈련할 때 썼던 말씀입니다. 그래 얼마나 많이 이 안에 지혜들이 녹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고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예,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자기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지 제갈공명이 했던 말로 유래가 소개되어 있으나 본래는 그 남송 시대의 성리학자인 호인이라는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겐 친숙한 것은 제갈공명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총나라 유비가 오나라와 힘을 합쳐서 위나라 조조를 적벽 대전에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조는 완전히 생지가 됐어요. 갇힌 이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이제 조조를 여기서 해치우고 우리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조조를 잡아서 없애라는 명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관우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관우. 근데 여러분 관우가 차마 조조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우가 과거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어서 퇴로를 살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유유히 조조가 빠져나가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제갈공명이 대노합니다. 천운과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네가 조조를 놔줬다는 거예요, 관우에게. 그래서 그를 참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 관우의 큰형님이 누군가요? 유비. 예, 유비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피를 나눈 나의 형제를 죽일 수는 없어. 너 그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기를 바라오 하니까 여러분 그때 제갈공명이 한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관우가 그를 놓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어서 하늘의 뜻이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관우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면서 관우를 다시 살려주면서 하는 말이 수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하고 비슷하죠? 수인사 대천명.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할 일을 다 했다.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 뿐이다 하면서 관우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함이 있나요?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물론 지난주 한 주가 지났지만 오늘 또 첫 예배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된다면서요. 이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세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그냥 막사 할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하나님이 합격하셔야 인도해 주셔야 합격이나 어떤 좋은 성적과 결과가 있겠죠. 근데 학생이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나는 공부 안 할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초 올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잖아요. 섭리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도 그 일이 내 계획인지 우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 합시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인간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이 아침 한 11시? 아니 한 오후 2시, 1시, 2시까지 자본 사람. 최근에 손 내려보세요. 예, 내려보세요. 진짜 자고 싶죠?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언제예요? 사람 잘 때는 언제예요? 네,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일부러. 저도 계획을 세워서 잡니다. 너 이 상태로 가다가 내가 좀 아플 것 같아. 일부라도 자야겠다 해가지고 다 끊고 잠잘 때가 있어요. 이것도 계획이에요. 근데 계획 없이 자는 사람도 있어요. 계획이 없으면 사람들이 잠만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할 일을 해야 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던가요? 공평하지 않던가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덜 산 것 같아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능력치가 높아가지고 금방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공부 머리가 있대요. 보니까 공부 머리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해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신경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고, 뭐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수르예요. 만수르. 아버지가. 이런 경우 여러분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절할 수 있잖아, 우리 인간은.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달란트 비유에서 다 다르게 줬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 다르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들을 칭찬하실 때는 기준이 뭐였냐면 총량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량으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칭찬하십니다. 제일 혼나고 제일 심판받은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과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충성에 집중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충성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는 자꾸 뭐에 초점을 맞추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자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성경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요. 개혁 성경에는요. 마음을 경영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 마음을 경영하는 것과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경영이라는 자체가. 성경에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그리고 사람이 어떤 왕이 전쟁을 일으킬 때,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 두 가지 경우를 말하거든요.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큰 건축, 토목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예를 들면 뭐 4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뭐 하나 깐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망대를 세울 때, 당시에는 망대라는 것은 그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이렇게 관찰하는 어떤 요충지에서 보는 거죠. 높이 세우니까 굉장히 큰 어떤 건축적인 토목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자본이 많이 들어요. 망대를 세울 때 내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높이와 크게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냥 막 세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나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계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무조건 계약해서 잔금을 못 치르면 그 돈은 누구 것이 된다? 남의 것이 된다 는 거죠. 죽 써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적어도 전세라도 계약할 때, 집을 계약할 때는 나의 재정 규모, 은행 대출 상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하듯이 그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그걸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망대를 세울 때 사람이 다 계산하지 않느냐,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또 하나, 전쟁을 일으킬 때 저 나라하고 내가 전쟁하면 이긴다 진다라는 그런 상황 판단을 가지고 언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것 같을 때. 어느 정도 100% 이길 것 같을 때 전쟁을 치르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 진다고 생각하면요. 근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고 다케시마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계속 우리한테 시비 걸고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한번 할까요? 기분도 나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화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요즘 자꾸 전쟁 이야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누가복음 14장을 천공 선생님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승산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화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계획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 사업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올해 직장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학생들은 올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안 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안 돼요. 그냥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주님께서 성실하게 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그 연예인이 자기는 수학을 좋아한대요. 지금도 수학을 푼대. 아니 사람들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수학 생각하면 옛날 막 수학 공식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왜 문제를 푸냐 했더니 수학은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답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답답하면 수학을 푼대. 왜? 수학을 풀면서 자기가 원하는 열심히 공식대로만 풀면 답이 딱딱 떨어지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공식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기도 하고, 진짜 저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우리들, 근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벌써 망해야 될 사람이 때로는 승승장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잘 된 것 같고 따진 적은 없죠, 한 번도. 그죠? 내가 잘 돼가지고 따진 적은 한 번도 없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주님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사실 우리도 그럴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항변을 일축시켜 버립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잠언 12장 2절.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여기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를 개역성경은 감찰하신다예요.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제일 말도 안 되는 말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 여기서 아들이 잘생겼다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말을 하면서 객관적으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어요. 항상 내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는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늘 부족한 것이 나예요, 나. 그러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제국에서 막 전리품들을 가져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 있죠, 그릇. 성전에 제사용으로 썼던 그릇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술 파티를 열어요. 술 파티를 열어가지고 고기랑 막 포도주랑 술을 따라 먹는데,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에다가 술을 따라 먹었어. 근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궁의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 누가 해석하냐면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함량 미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과 벨사살에게 이방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 것은 죄악된 나라들에게, 여러분, 그리고 그 권력을 주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속 권력도 아무에게나 나빠 보여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오늘 벨사살에게 죄를 범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기에도 함량 부족인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그릇을 와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니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는 메시지예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감찰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채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채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교만한 마음으로 세우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내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획을 세우고 맡기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맡긴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맡긴다는 말.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돌 바위 덩어리를요, 산 위까지 밀고 올라갔어. 산 꼭대기에 지금 여기가. 산 꼭대기에서 이 둥근 돌을, 뭐 아주 원형은 아니겠죠. 삐뚤삐뚤하겠지만 그 바위 덩어리를
미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바위 덩어리를 앞으로 밀었어. 산 밑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안 가요? 어디로 정확히 갈 줄 알아요,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거 뭐예요? 아래로 간다는 것밖에 없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맡긴다는 것은요, 산 위에 가서 돌을 밀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간적인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돌을 준비해가지고 산 위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뭐냐면 밀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밀고 나서부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힘을 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돌덩이가 어디로 굴러가게 할까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밀어. 하나님께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내가 돌을 산 위에서 굴려놓고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고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다는 말은 겸손이 되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돌덩이를 밀고 누구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인인사 대천명에서 지인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노력해야 하늘이 도와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인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대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도리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다. 사람들은 이 말에 진인사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천명에 중점을 두고 올해 한 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어내는 모든 결과가 잘 되든 때로는 십자가든 때로는 지연되든 그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